이 안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나는 에고, 나라는 정체성의 나, 동일시된 나를 의미하겠죠. 개인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 스스로 만든 관념에 조율된 조건에 따라 슬픔을 싫어하고 행복을 좋아하는 자아 정체감을 유지해 나간다. 영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구도자는 궁극의 절정을 맛보는 영적 복권에 당첨을 바란다. 모두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다. 마음은 자신의 감정과 사고에 의존한 이분법을 비분법으로 돌려놓을 수 없다. 이분법이란 겉보기 현상일 뿐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 특별하고 거룩하지 않으며 형편없이 평범하다. 있음은 중립적, 투명성이며 초인격적이고 초인과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자, 우리가 나를 이어가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은 이래.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해.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 나의 삶의 핵심 가치는 뭐야? 나는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어. 다 이게 나 얘기잖아요. 그 나라는 것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그 나라는 것은 일단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어. 그 나는요. 자, 우리는 오감이 있죠. 눈, 코, 입, 귀, 또 이 피부 감촉, 이 오감이 있죠. 오감이 쌓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귀로 듣는 거,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눈으로 보는 거, 이렇게 사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저런 모습이 있는구나. 이런 것들. 자, 이 모든 오감이 계속 쌓여서 이 오감이 해석해주는 것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이렇게 해석해주고 그것이 다져진 것이 그 생각들의 흐름이 한마디로 오감이 전달해준 생각들의 흐름이 나가 아닐까요? 그 외에는 뭐가 있는데요? 오감 아니고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댈 수 있는 기관이 어떤 게 있을까요?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귀로 듣지 않았다면, 냄새 맡지 않았다면, 먹고 말하지 않았다면, 느끼지 않았다면 그것들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들어온 해석이 다져져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정체감이 형성되는데 그 필터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 나를 삼을 수 있을까요? 나라는 것이 결국은 오감이겠네요. 오감에 쌓인, 다른 말로 오온이라고 합니다. 5 오자에다가 쌓일 온자를 써서 이 5가지 이 쌓임이 곧 누리는 정체감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의 자존감, 나의 자존심, 나의 열등감, 나의 죄책감 다 이 오감의 쌓임이겠네요. 그러면 이 몸도 내가 아니고 이 오감의 쌓임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들일 건데 그것을 나라고 보기에는 왜? 계속 바뀌잖아요. 뭔가 고정불변해야 할 건데 생각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냥 나라고 하는 그 생각만 안 바뀌었지 그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어렸을 때 3살 때, 4살 때, 8살 때, 10살 때, 20살 때 나와 50, 60, 70, 80 죽기 직전에 나와 얼굴부터 생각까지 안 바뀐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나라는 생각 하나 안 바뀌었지. 외모도, 가치관도, 사상도, 관념도 다 바뀌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나를 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만든 관념에 조율된 조건에 따라서 오온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온이라고 말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오온에 따라서 슬픔을 싫어하고 행복을 좋아하는 자아 정체감을 유지한다. 이 쌓임 계속 쌓여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 이러이러하잖아. 언제? 내가 언제? 싸우거나 그래 맞지? 좋아하거나 이 모든 것도 나의 자아 정체감에 의해서 그 기준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영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구도자, 왜 영적인 것이 왜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구도자라고 할까요?
자,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유되는 것인데 누구나 다 이 깨달음을 얻고 자유롭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구나 다 자유케 될 것인데 이 영적 이기주의에 왜 사로잡혔어요? 나만. 내가 얻은 깨달음이 최고야. 다른 사람이 얻은 것은 다 아니고 내가 얻은 것, 우리 단체에서 한 것이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들어야 되고 우리 단체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배워야 돼. 그래야만이 너희는 무엇인가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이 이기주의잖아요. 나만. 자, 모두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다. 나라는 정체감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고 구하는 거죠. 구한다는 것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마음이 자신의 감정과 사고에 의존한 이분법을 비분법으로 돌려놓을 수 없다. 자, 이분법을 비분법으로 돌려놓을 수 없다. 나의 정체감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이미 내가 분별 속에 있는 거죠.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길을 잃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내가 찾은 그 길이 정말로 맞는 길일 것인가? 자, 분별 속에 있으면서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분별 아닐 방법이 있습니까? 자, 내가 진흙을 밟고 있으면서 내 발 아래 밟히는 내 발등에 올라온 그 진흙이나 모든 것이 다 진흙의 형태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 아닌 것을 찾을 수 없듯이 다 물의 일부잖아요. 물의 일부로서 물고기가 있고 물의 일부로서 돌멩이가 있고 파도가 있고 자, 물을 떠나면 물의 일부니까 물을 떠나면 물고기가 살 수 없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은 이미 분별을 하고 있는 이 마음이 다시 비분법으로 갈 수가 없다. 여기에서 이제 마음은 우리의 심지, 어떤 본질, 이런 마음이 아니라 생각,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 분별, 관념을 마음이라고 서양에서는 좀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비분법으로 돌려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분법이란 겉보기 현상일 뿐이다. 그렇죠. 번뇌 즉 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번뇌. 우리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명상합니다. 참선 수행하고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어떤 다른 수행법들을 또 많이 접하고 따라하죠. 자, 이런 것들이 겉보기 현상이라는 거예요. 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진리인데 이 마음 안에서 내가 더 고요하게 한다고 뭘 한들 그것은 다 이 마음 안에 포함된 것들이라서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산란하고 불란하게 만든지 이것이 정말로 원래 그 고요한 것을 되찾는 방법은 아니다는 거죠. 꿈속에서 명상을 고요하게 한다. 꿈속에서 그 사람이 고요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명상이 그 사람이 한 그 고요가 정말입니까? 그것 또한 생각이잖아요. 자기가 고요하다. 내가 정말 명상이 잘 된다라는 거. 꿈 깨고 나서도 그러면 계속 그렇게 돼야 될 건데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아유 꿈이었네 하고.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 이기주의를 말하는데 특별하고 거룩하지 않고 형편없이 평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깨달음은 어떤 대단하고 거룩하고 존귀할 줄 아는데 형편없이 평범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물고기가 물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 거룩해, 위대해, 정말 비범하다 이렇게 느낄까요? 뭐야, 내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 안에서 살았고 이 물속에서 나 말고 다 헤엄치고 살잖아. 내가 이거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썼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물고기가 본 그 세계가 뭡니까? 진리 세계, 실상의 그 세계가 뭡니까? 형편없이 평범하다는 이 말과 뭐가 다르겠어요? 자, 사라진 건 뭐만 사라졌어요? 특별함을 구하는 내 마음만 사라졌지. 그 특별함을 구하는 내 마음이 내가 늘상 보던 이것을 평범하게 격화시키는 거지요. 무슨 내 생명의 토대, 이게 없으면 죽고 이게 있으면 사는 이 생명의 토대가 어떻게 하찮고 비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내 생명의 토대이잖아. 이것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것이 내 세계의 전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범하다 느끼고 이건 아닐 거야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은 내 생각, 이 영적 이기주의에 대한 생각이죠. 내 생각엔 이것은 아닐 건 줄 알았는데 특별한 걸 찾으니까 못 찾는 거지. 눈앞에 있는 이것을 어떻게 못 볼 방법이 없다고 보여져요. 물고기가 물을 안 볼 방법이 있습니까?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고 잠을 자도 그 속에서 자는데 어떻게 이 물을 안 볼 방법을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물을 안 보는 방법이 있다. 물을 느끼지 못할 방법이 있다. 이게 더 대단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 투명성이에요. 초인격적이고 초인과적이다. 인격적이라는 건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격이잖아요. 초인격적이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두 초인과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다 인과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지는 게 인연법이잖아요. 자, 그 인과법을 세상은 받지만 이 진리의 세계는 초인과적이라는 거. 물고기가 그 물 죽고 그 물을 우리가 조금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없겠고 할 수 있지만 물 자체는 물이 뜨거운 물도 있고 어디 뭐 남극이나 북극은 차갑겠고 적도 부분의 물은 따뜻하겠잖아요. 자, 그렇게 물의 어떤 형태,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물이라는 그 본질 자체는 연기적인, 인연적인, 조건적인 어떤 형태의 영향을 받습니까? 물은 줄지도 늘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탁해지지도 않고 분명히 앞에 있는 이 컵의 물이 내가 마시면 컵의 물이 줄었는데 왜 줄지 않고 늘지 않는가? 왜 깨끗함과 더러움이 없는가? 오염된 물이 있고 악취가 나는 물이 있고 깨끗한 물, 일급수 물이 있는데 왜 그런 게 있는가? 그건 다 내용의 차이죠. 물은 단 한 번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은 흙이 됐다가 사람 몸에 있는 혈액이 됐다가 뭐 나무의 수액이 됐다가 형태는 계속 내용물은 계속 바뀌더라도 그 내용물은 바뀌더라도 그 물 자체는 어디로 가요? 이 지구를 떠나서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지하속 깊이 흘러서 거기에 멈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우리가 못 느낀다고 사라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과 초인과적이다. 본질은, 실상은. 자, 두 번째 질문. 영적 스승을 찾는 이유. 나의 입장에서 나를 위해 뭔가를 얻겠다는 사람들의 암묵적 믿음이 스승을 만들어낸다. 깨달음이 어떤 경로나 성숙 과정을 거쳐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무지 이기주의, 채산성을 스스로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와 들어맞게 한다. 이렇게 말하네요. 비분법의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얻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결론적으로는 얻을 것이 없는데 얻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멀어지니까 그냥 쉬어라, 애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들하고 일맥상통하겠죠. 절정 경험과 일상생활 사이로 구분하고자 하는 유혹은 우리 마음을 끄는 것과 분리 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수행을 하면서 많이들 체험담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체험담들이 있는데, 이런 체험담은 오고 가잖아요. 이것이 계속 항상 나하고 적혀 있으면서 늘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감각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느낌, 막 절정체험, 뭐 신비체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하는 이런 것들이 나의 있는 그대로 있음과 분리되고 위기가 있다고 표현하네요. 구도자는 구도자의 위치에 머물고 싶어 한다. 사람들의 경지를 따르는 것이 구도 작업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 의식의 경지를 높은 것과 낮은 것으로 나누는 관념 세계의 위기 질서는 현인과 평범한 구도자 사이의 경계선을 만든다. 깨달음이란 개인의 성취가 아닙니다. 자, 의식의 경지, 의식의 내용물은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분명히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갖는 어떤 지적인 그 수준과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의 내용물은 다르지만은 그 의식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위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이라면 위계가 있을 수 없죠. 어디까지 지렁이하고 나의 의식에 위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나도 뭐가 이렇게 피부에 무슨 느낌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꿈틀하고, 이 비춤의 성질 자체는 위계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은 한도 끝도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내용물의 차이는 현격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관념의 세계에서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있음만 존재하지 위계가 어디 있습니까? 긴 거와 짧은 거, 이걸 짧다라는 관념이 있으니까 이 짧다라는 관념에 비추어서 더 길면 길다, 이것보다 더 짧은 게 있으면 이게 길다, 이런 그냥 길면 긴 게 있고 짧으면 짧은 것이 있는데, 우리의 관념이 위계 질서를 삼을 때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고 이것과 이걸 비교해서 이건 이러하다, 저건 저러하다, 이것에 비해서 이건 저러하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이 다 관념의 위계 질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동의합니다. 깨달음이란 개인의 성취가 아니다. 이 성취,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력해서 얻은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자, 정말 열심히 고행하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부처님도 고행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 마음이 늘 한결같이 정말 간절하게 그 마음이 찾기는 찾지만 그 노력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노력이면은 가닿기가 힘들다는 거죠. 내가 하는 노력은 내가 있는 그대로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노력은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것을 향해서 가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영적 이기주의를 가지고서 나라는 것이 할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어떤 것은 없다. 우리는 각자의 개성으로, 각자의 오은의 쌓임에 따라서 개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만 특별한 건 또 아닙니다. 특별한 걸로 보면 다들 특별하고 또 평범한 것으로 보면 다 평범하죠. 자, 그 다음번 질문입니다. 오도의 위험을 줄여주는 스승은?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네요. 유령이 다른 유령을 비판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전하는 내용에 관심을 가지지 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말라고 청한다. 그러니까 뜻을 취하지 그 뜻을 알면 되지 그 말 쫓아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 쫓아가지 말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능력 쫓아가지 말라.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면 된다. 이 말이겠죠. 자, 있는 그대로 투철한 단수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있을 뿐이지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로 구분할 것이라.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선심 초심의 스즈키 순유선사가 깨달은 순간은 있어도 깨닫는 자는 없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순간들을 맞이하잖아요. 삶에서 크고 작게. 그리고 나를 정말 넘어가는 깨달음까지 그런 순간순간들은 있지만 나는 어떠한 사람이야. 나는 뭐 우주의 아버지야. 이렇게 나라는 그 자아상을 어떤 사람이다 라고 고정해서 그런 사람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나는 마치 특별한 사람,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같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보기에 별로 안 좋아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럼 그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왜 우리와 똑같이 행동합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먹고 자고 불편하고 병들고 아프고 정말로 남다른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고 그 순간을 그 사람은 기억한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나누는 것은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로 구분하는 거, 그것은 옳지 않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인데 있으면 현자, 명인, 보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무한성의 표현이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 없고 이룰 수도 없다. 경계도 없고 시간도 없는 있음을 어떻게 잃고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진정한 본색은 모든 비교와 비판에서 벗어난 것이며 무엇이든 포용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이건 깨달은 사람이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깨닫지 않은 사람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관념, 노름,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보여지지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뭔가를 보거나 느끼거나 이런 것을 하려면 그것을 비추는 성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다, 옳다, 그러다, 안다, 모른다 하는 것들은 모른다는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런 것도 진짜 모른다면, 아무것도 없으면 모른다라는 생각도 없죠. 그 안다, 모른다, 내 어떤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무엇이든지 포용하는 거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 있음의 표현이다. 나툼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겠죠. 자, 다음 질문. 감각을 전환하는 주체는 어디에 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보았을 때조차도 있음이 단순 명백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구도자들이 많다. 어떤 초견성이라고 하죠. 견성인데 처음 딱 물론 초발심시 변정각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 그 냈던 마음, 그 깨달았던 마음이 정각을 이룬 마음이다. 완전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 초심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처음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알아봤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구도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늘 있었고 평범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기대와 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 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어떤 능력이 생기는 어떤 거 아닐까? 이제 이렇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알았던 그 완전함을 버리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드라마를 더 좋아한다. 경험이 지나간 뒤 마음이 예전 프로그램과 신념 체계를 대동하고 속삭인다. 너는 한순간 그것을 얻었지만 지금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자기꾀에 속아 탐구의 과정으로 되돌아가기 십상이다. 그래서 이 견도를 하고 나서도, 예류에 들고 나서도 자기가 본 그 자리를 계속해서 확보하고 계속 그 자리를 돌이키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두텁고 안정적이게 안심하는 자리로 더더욱 나아가기보다는 그 자리 자체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거, 이게 맞나 틀리나, 그거를 이제 더욱더 두텁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그것은 그 자리에 대한 인정이 있고 나서부터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대한 인정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그 다음 순서가 일어나지 않게 되더라. 이제 도노 후에 돈수 점차적으로 점수죠. 점차적으로 닦아나가는 과정이 지난해지는 것은 아마도 내가 이 깨달음에 대해서 흔들린다는 것은 왜 흔들리겠어요? 진리가 흔들릴 일이 있겠습니까? 내 믿음, 내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어떤 스승이 그랬다, 역사가 그랬다, 경전에서 이랬다, 그런데 나는 이렇다, 좀 다른데, 그 내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것이 점차 닦여나가면서 이제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안정감을 찾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기복을 겪는 거, 얻었다 잃었다, 여기에서 이제 표현하는 얻었다 잃었다 게임, 이런 기복을 겪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어떤 깨달음에 대한 의심이겠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였는데 내가 실제로 본 것은 이거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갭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구도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구도할 게 처음부터 없는데 구도를 왜 합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진실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 아주 단순합니다. 보면 진짜로 우리가 얼마나 생각 속에서 빠져 살고 내 감정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사는가. 사실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빠져서 사는데 정말 오늘을 망치고 내일을 망치면서 울고 불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데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요.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기 마음이 만들어내는 드라마에 쏙 빠져서 사는지 모를 일이에요. 자, 너는 얻었지만 얻었다 잃었다 게임이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부터 자신을 바꾸겠다는 노력은 있음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할 뿐이다. 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부터 자신을 바꾸겠다는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행부터 이 세상 살이까지 다 지금은 정답이 아니고 나중에 언제 나는 얻게 되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성공하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이제 이런 것을 향해서 우리는 노력해 가죠. 자,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을 부정하고 그 사람을 추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유령이 돼서 그 사람이 될 겁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것을 바란다면 있는 그대로 현재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지고 명료해질수록 그 내가 바라는 어떤 것도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를 바꾸겠다는 노력, 나를 바꾸겠다는 노력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뭔가를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노력은 필요하죠. 그것이 어떤 나의 본질적인 결함을, 그 흠을 제거하는 노력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기에 유용한 것을 장착하는 좋은 무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세상을 살아가기 좋겠죠. 요리를 할 때 좋은 칼하고 날 다 빠지고 뭉툭한 칼하고 있으면 좋은 칼이 훨씬 더 요리하기에 좋겠죠. 장비가. 그런 장비의 문제들이 내 본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나의 본 실력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자체의 존재,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이 존재는 그냥 이 존재일 뿐이지 이거에다가 뭘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무기를 갖는 것은 유용하니까 그 좋은 무기를 갖기 위해서 어떤 것을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있음으로 인생을 더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있음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는 뭐 어떤 진화, 참나, 진리, 우리의 본색, 실상, 뭐 이런 것들이겠는데,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 그냥 살아가는 거죠. 알았을 때도 그것을 가지고 살고, 몰랐을 때도 그걸 가지고 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의 근본이고, 이 생명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어떤 좋다 나쁘다 위대하지 않다 그것을 나누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동의합니다. 자, 생명 자체로 봤을 때 그 사람 어떤 생명이 더 존귀합니까? 뭐 옛날 신분제 사회에서 왕과 거지가 있다고 했을 때 보면 왕이 왕이 가치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존귀하겠죠. 신분제 사회에서 그 관념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하지만 지금 현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신분제도를 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정말로 인간의 존엄이 왕이라고 더 많고 거지라고 더 적다 이렇게 안 보여지잖아요. 그냥 사람 옷만 바꿔 입어도 뭐가 잘못돼가지고 위치가 바뀌면 또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 있습니까? 생각에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존귀함이 생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옛날 얘기 그런 거 보면 뭐 왕자인데 뭐 버려졌다가 얻어가지고 찾아가지고 다시 왕위에 오르고 뭐 이런 얘기들 버려졌을 때 그 사람 자체의 존귀함이 따로 있다면 버려졌을 때도 존귀함을 받아야 하는데 버려졌을 때는 그냥 거지 생활하고 불황자 생활하다가 이제 찾게 되니까 그때부터 다시 고귀한 혈통이 되는 거 다 생각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있으면 어딜 가나 항상 존경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 거룩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생각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는 불가능하다. 먼저 그것을 보아야 하고 다음은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냥 주어진 이 삶 자체가 생명 자체가 진리니까 이 생명 자체인 진리가 어떻게 높낮이가 있고 존귀가 있겠습니까? 지렁이의 삶이 나보다 하찮다, 인간보다 하찮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지렁이한테는 지렁이의 삶이 더 존귀하지 않을까요? 인간 얼마나 많이 죽든 상관없지 않을까요? 지렁이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념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그냥 삶은 주어졌고 그 삶을 주어진 삶 그냥 살아가는 거 그거 외에 막 무슨 세상 위해서 뭘 봉헌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다 돕고 뭐 지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내용물을 바꾸고 알차게 하고 공동체 안전성을 지키는 건 아주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진리 자체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다. 그냥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나 어떤 뭐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헌신하고 봉사하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나 나의 삶이나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건데 내용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런 관념적인 차별성을 만들어낸다면 분명히 어떤 사람은 대단하고 어떤 사람은 덜 대단할 겁니다. 그거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자,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죽음 앞에서 뭐 다르고 이 마음을 넘어가는 자유와 행복에서 다르지 않다면, 그렇게 살면서도 항상 걱정, 근심, 노심초사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그냥 그 사람도 그냥 그걸 살아내는 하나의 삶의 방편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삶을 좀 더 돌아보고 좀 더 존중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뭐 대단하고 위대한 삶 따로 있을까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뭐 그런 거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죠. 살아내는 거.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초월적 현상에 관심을 가지는가? 라는 질문의 대답이, 인간이 성숙의 과정에서 매혹을 느끼는 것은 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구속감을 느끼는 자만이 해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너무 와닿죠? 자, 이 성숙의 과정, 배움의 깊이의 과정에 매혹을 느끼는 것은 나에 관한 이야기, 에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데 물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데 무슨 성숙이 있고 매혹을 느끼고, 아, 정말로 물이라는 것은 이렇구나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한 어떤 스토리가 생기겠습니까? 이것은 다 내 마음 신념체계, 나의 동일시가 만들어낸 환상이겠죠. 자, 기쁨을 느끼는 것은 슬픔 때문에, 구속감을 느끼는 것은 해탈감 때문에. 근데 물 자체, 그 자체만을 알게 되면 뭐 다름이 있겠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어디에 몰랐다고 느꼈으니까 아는 것이 생기는 거지. 그건 알고 모른 게 있습니까? 그냥 그거죠. 자유의 느낌과 구속의 느낌을 둘 다 무한성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언어라는 것들은, 감정이라는 것들은 다 내가 있고 그 나의 비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춤이 해석해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아는 거지. 그 비춤이, 자, 내가 거울이라고 했을 때 거울에 사과가 비쳤잖아요. 그럼 거울에 사과라는 상이 맺혔단 말이에요. 그 상이 사과입니까? 그러면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야 하잖아요. 정말 사과는 밖에 있고 거울에 맺혀 있는 그 상은 뭐예요? 거울의 비춤의 성질의 변질이잖아요. 내한테 상매짐한 것은 비춤의 다른 모습일 뿐이지 사과가 아니잖아요. 사과라고 이름 붙여놨고 사과라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만 진짜 사과는 어디 있다? 밖에 있고 내 마음 일체 유심조 안에 있는 사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과다, 포도다, 나무다 이름 짓고 그것이 나한테 상 맺으면서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겠지만 그런 색깔, 모양, 크기가 다른 상이 결론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나의 비춤의 성질의 변화지 밖에 있는 나무고 밖에 있는 사과가 아니라 상매짐한 거예요. 비춤이라는 것에. 그러면 그것들은 뭐예요? 다 무엇의 성질? 비춤의 성질의 다른 모습, 나의 의식의 다른 모습, 꿈에서 뭐 이 모습 저 모습 다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지만 다 꿈이라는 의식의 다른 형태의 변화잖아요. 변환.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결국은 비춤을 나타내 주는 것이지 그것의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그 실상이. 그랬을 때 우리가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냥 이 비춤의 모든 성질이다. 깨달음이 따로 있고 무슨 번뇌가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도 번뇌에 대해서 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고요하게 하고 청정하게 할 것인가 이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이지 무슨 번뇌가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겠어요. 비춤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하도 이것저것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비춤이 다 사과가 정말 사과냐? 사과라는 비춤이 있는 거고 포도가 진짜 포도냐? 그러면은 진짜 포도면 내 머릿속에 있는 포도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밖에 있는 포도는 먹을 수 있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포도는 못 먹잖아. 이건 상매짐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것이 결국 뭐예요? 비춤이라는 거잖아요. 생각이라는 거. 포도라는 비춤이라는 거. 자, 이렇게 알게 되면 이 말을 전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깨달음이 가져다주는 특별한 혜택은 없다. 그리고 자유의 느낌과 구속의 느낌 둘 다 무한성의 표현일 뿐이다. 나한테 보여주는, 비춰지는 모든 비춤의 형상들은 무한성의 표현이다. 왜? 비춤이 무한성이니까 사과를 비췄든 포도를 비췄든 무한성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구속감, 해탈감, 자유감도 무한성의 표현이에요. 상만 비추나요? 밖에 있는 포도, 사과 같은 물질화된 것만 비추는 게 아니라 마음의 형상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나 평소에 이런 마음을 가져. 이런 것들도 다 상매짐에 대한 비춤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한성의 표현이다. 자, 깨달음이 가져다주는 특별한 혜택은 없다. 깨달음은 얻은 사람은 개인이 아니니까 영적 탐구의 모순은 그 찾는 목표가 있음이란 사실이다. 자, 영적 탐구의 모순이래요. 목표가 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깨닫고, 그러면 영적 탐구, 깨닫고자 하는 것의 모순은 이렇게 바꿔볼게요. 깨닫고자 하는 것의 모순은 그 찾는 목표가 깨달음에 있다. 깨닫고자 하는 것의 모순은 그 찾는 목표가 깨달음에 있다. 자, 깨닫고자 하는 것에 나는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견성하겠어, 견도하겠어 이렇게 하는 그 깨달음의 목표가 견도에 있고 견성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깨달음에 있다. 깨달을 것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깨달아져 있다. 우리가 물속에서 이미 살고 있다. 그런데 물을 어떻게 찾을 것이에요? 이미 물을 다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거죠. 이미 깨달아져 있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이미 물속에 사는데 어떻게 물을 더 볼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눈을 크게 뜨면 물을 더 봅니까? 헤엄을 훨씬 더 빨리 치면 물을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거죠. 우리는 있음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더 가까이 갈 수도 없다. 나만이 그것을 가진다고도 말할 수 없고 나만 알았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내가 어떠한 위대해서 어떤 점지돼서 나는 특별해서 그것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있음으로부터 더 가까이도 더 멀리도 갈 수 없고 그냥 그대로 사는 것밖에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것이 삶인데 삶이라는 것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세상은 이미 온전한 상태다. 해탈은 자기 양상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며 개인의 소망을 충족시키는 것과도 무관하다는 사실. 우리는 수리가 필요한 불량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주 편안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내려놔라.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이유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껏 발버둥을 쳤던 이유는 노력했던 이유는 얻으려는 마음 때문이잖아요. 지금이 아니니까 정답이 아니니까 지금은 못 얻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얻고 이미 네 거야. 그러면 이미 내 건데 그것을 위해서 누가 노력합니까? 잡아놓은 물고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는 그 해탈이 자기 항상 내 인격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 그 아트만적인 어떤 나라는 어떤 고유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더욱더 영적인 증감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 내 무엇이 생각이 나라고 하는 그 에고감이 쉬워지는 거죠. 진리를 알아서 쉬워지는 게 아니라 나라는 에고감이 쉬워지는 거. 거기에서 좀 편안함을 얻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삶을 잘 살아가는 요체는? 이라고 됐네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착한 아이가 된다고 해서 있음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다.
자가 행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는 사실도 분명해진다라고 표현되네요. 자, 착한 아이가 된다고 해서 있음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다. 더 어떤 영적인 지식을 많이 쌓은다고 해서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수행을 더 열심히 하고 고행을 잘한다고 해서 나만 특별히 더 남들 얻는 깨달은 견성보다 더 다른 견성, 더 다른 견도를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것은 삶의 본질이 아니라 나라는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내용을 바꾸는 거죠. 오늘 음식을 가볍게 먹을 것이냐 거하게 먹을 것이냐 이런 선택과 같이 그냥 내 삶의 내용, 질적인 향상, 에고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노력하고 얻고 하는 그 게임이지 본질적인 내 생명 자체는 내가 소박하게 먹으나 거하게 먹으나 내 생명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똑같이 생명이라는 것에는 똑같이 작용하겠다. 가까워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삶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는 게 일어날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지 인생을 더 영적으로 만들겠다 애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들으면 아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뭔가 사람들하고 더 어떤 인맥을 쌓고 성적을 좋게 해가지고 더 좋은 대학교, 좋은 결혼 이런 것들을 하면 훨씬 더 행복하고 유복하게 사는데 이런 것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펼쳐지는 것이라면 누가 노력을 하겠는가? 애쓸 필요가 왜 있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반발심도 생기고 혹은 이해가 안 되는 삶에선 분명히 보여지는데 게으르게 살고 눈치 풀이게 막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있는가 보면 교양 있고 본받고 싶고 잘 살고 남들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성공해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선 삶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진다니 그럼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구분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을 잘 가꾸어가는 그 노력은 인과의 영향을 받죠. 내용을 다르게 하는 것은 인과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르게 하는 애씀은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자 식물을 심는데 잘 가꾸고 잘 그 식물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거름과 성향을 물 주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심어놨다 뿐이지 아무 관심을 안 갖는 거하고 잘 가꾸면 잘 크잖아요. 그리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잘 썩고 상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식물을 잘 가꾸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더 많이 그 식물이 예쁜 꽃을 피울까? 예쁜 꽃을 피우지 않을까? 그 식물이 많은 열매를 맺는가?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식물 자체에 대한 얘기죠. 식물 자체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면 식물의 품종도 막 바꾸고 식물이었는데 동물로 바뀌고 막 이렇습니까? 노력하면? 아니잖아요. 그 식물 자체는 우리의 노력과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 식물의 성장에 우리의 노력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 내용에. 그러면 삶을 가꾸는 부분은 어디에 집중돼야 된다. 내 애씀은 어디에 집중돼야 된다. 식물 자체의 종을 바꾸는 노력이 아니라 그 종 자체는 내가 바꾸는 노력을 해봤자 못 바꿔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잘 키워내는 거. 그거는 인과법의 영향을 받잖아요. 내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착한 일 하면 칭찬 들을 확률이 높겠죠. 나쁜 짓 하면 비난받을 확률이 높겠죠. 반드시 비난받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률을 높이는 것은, 내용을 바꾸는 것은 인과적인 영향이 있지만, 얀이 말하는 것은 그 식물의 품종 자체에 대한 얘기예요. 종 자체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한 얘기. 이거를 구분해서 들어야 됩니다. 막 섞여서 들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삶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게 일어날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지 인생을 더 영적인 것으로 만들겠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종은 아무리 바꿔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 있는 그대로 이 식물 자체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게 할 것인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 식물이 있어야만 이 식물이 펼쳐지는 세상이니까, 자, 자유로운 조건을 벗어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조건을 벗어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 자체가 허구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데 있는 것이다. 자, 게임 자체, 이런 모든 말들이 내가 식물을 키울 때 그 노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식물의 종을 우리는 아주 나 자체를 바꿔버리려고 하잖아요. 아니세요? 구두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할 때도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동일시된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존재, 나라는 이 존재 자체는 보지 않고 내용물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내용물이 마치 자기 존재 자체인 것처럼 오류를 일으켜요. 내용물은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식물의 종은, 그 종은 어떻게 하나님이 와도 그 종은 종인 거예요. 바뀐 그 종을 다른 소나무를 잣나무로 만들고 소나무를 대나무로 만들고, 그게 아니라 있는 소나무를 어떻게 잘 보살펴서 잘 키워낼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집중이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지, 이 소나무를 마치 대나무처럼 만든다든가,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오류다. 있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정말 되어 있는가, 그것으로부터 노력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 점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그냥 내가 나로 사는 거, 그게 왜 어려울 일이 있는가. 내가 소나무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소나무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냥 소나무는 소나무고 나는 나죠. 그랬을 때 내가 나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내가 불편한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조금씩 바로 잡아 나간다면 무슨 삶의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내가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바꾸고 어떤 근본적인 것을 바꿔버리려고 하니까 못 바꾸는데, 바꾸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큰 혼란이 옵니까? 혼란이 와봤자 어째요? 바꿔집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감옥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나만 탈출하려는 욕구가 감옥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나면 탈출하려는 욕구가 더 있을 수 없다. 통찰은 온갖 믿음과 기대감을 꾸며내는 개인 중심의 위치에 대한 위협이 된다. 자, 감옥이 허상이라는 사실, 다르게 말하면 내 오온이 만들어내는 나라는 에고의 정체감, 그것이 내가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 있는 그대로 이 존재가 아니라 내 생각이 만들어낸 나라는 에고감, 그것이 허상이죠. 생각이 만들어냈으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 상황이 슬프다라고 내가 해석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상황이 기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다 내 생각이니까. 생각이 일으키는 마음의 작용, 감정의 작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이 생각이 오온이라는 것, 내가 나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허상이고 내 생각이 만들어낸, 오온의 쌓임이 만들어내는 것을 알면 이 오온의 쌓임을 내가 이거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성격이 나빠. 그러니까 이런 성격으로 바꿔야겠어.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나는 게을러.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겠어. 이런 모든 것이 오온의 쌓임에 대한 오온의 쌓임의
도전이잖아요. 내 생각에 대해서 다른 생각으로 도전하고 응징하고 도전하고 응징하는 그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 전쟁통이 내 마음속,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 내가 생각이 다 만들어낸 거였구나. 일체 유심조의 세계에서 살았구나. 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더 잘 만들어 본다 한들 근본이 뭐예요? 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허상이네? 알고 나서는 그 허상하고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자, 저게 밤중에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죠. 심부름 하느라고 밤에 어느 집에 동네 어느 집을 가는데 나무에 비닐이 펄럭이어요. 그러면 아이들 상상력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깜깜하고 나무에서는 펄럭이고 그랬을 때 잘 보면 그게 뭐예요? 비닐인 걸 아는데 생각으로 주저 하면 무서워서 거기를 못 지나갑니다. 근데 낮에는 어떻게 지나가요? 비닐로 아니까 누가 그것을 무서워합니까? 그렇지만 밤에 그것이 왜 무서워요? 귀신인 것 같은 느낌, 그거 다 생각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구나를 알면 거기에 대해서 무섭다, 안 무섭다, 이게 사라지잖아요. 무서움을 극복해서 사라진 겁니까? 저거 내 생각이 만든 내가 귀신처럼 보고 있었네, 비닐인데 실상을 보고서 두려움이 사라진 거지. 내 생각이 사라지니까 귀신일 거야 라는 생각이 사라지니까 두려움도 사라진 거지. 귀신과 싸워서 이겨서 내가 그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찰은 온갖 믿음과 기대감을 꾸며내는 개인 중심적 위치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게 맞죠. 저게 계속 귀신같이 나한테 느껴지는 게 아니게 되잖아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그런 식으로 내 오온이 만들어낸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만들어내는 내 생각이라는 동일시 정체감이 만들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성을 기반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를 바랍니다. 생각으로 보고 생각으로 듣는 거 말고 현재성이라는 것은 현재 일어나는 것을 알려면 방법이 뭐가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밖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하지만은 현재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듣고 생각으로 보니까 이런 뜻일 거야. 너 이렇게 얘기해서 역시 안 바뀌는구나. 이러한 말일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거 다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는 거 맞아요? 내 과거의 생각으로 보고 있고 듣고 있으면서 그 생각을 정당화하는 거. 그래, 내 생각이 맞지. 그걸 두둔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늘 생각이나 판단 이거를 가지고 쓰면서 살아가야 되긴 하지만 그것이 현재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한다면 훨씬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 아무런 사실은 장애가 안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꼭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